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젊었을 때 좀 흥얼거리셨던 노래가 아마 이 노래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굴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동그라미 아세요? 그죠? 예. 갑자기 흥얼흥얼거리시죠?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내 마음 따라 피어나던 하얀 그때 얼굴, 풀잎에 선 연이슬처럼 빛나던 눈동자,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 아마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그 절절한 마음이 이 노랫말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랫말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심코라는 단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심코라는 단어 안에는 누군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그라미를 그려다가 무심코 내 안에 그리워하는 그 대상을 그렸기 때문이죠. 그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각인되었던 어떤 기억들이 예기치 않은 순간 가운데 갑자기 내 의식의 표면 위로 떠올라서 나를 사로잡게 되는 어떤 사람다움의 정서, 이걸 아마 그리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움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리움은 언제나 나는 내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바로 당신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나일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넌지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그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리움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을 보니 그리움이 폭발합니다. 그 사랑했던 사모했던 형제들을 생각하니, 또 아버지를 생각하니 오늘 그 그리움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비춰지는 요셉의 모습을 보니 나는 아버지를 통해서만, 나는 형님들을 통해서만, 나는 내 사랑하는 베냐민을 통해서만 비로소 나일 수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맥락 속에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내 주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리워하는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셉이 끌어오르는 감정, 이 끌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오늘 방성대곡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넷째 형 유다의 발언을 듣고 그는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들의 이 잘못된 죄악들을 찾아내셨다. 그래서 그 형의 참여하는 발언을 듣고 대성통곡하고, 무엇보다도 그 넷째 형 유다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대신해서 내가 이 이집트의 노예로 남겠다고 하는 그 희생적인 발언을 듣고, 야, 우리 형들 정말 많이 변화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 감격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걸 억누를 길이 없어서 오늘 크게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파라오의 궁중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먼저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이 참 개인적으로 주목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면,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 자기의 정체를 밝힐 때 자기 옆에 있던 많은 시종들, 그리고 자기의 말을 통역해줬던 통역관, 시종들과 통역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참 크게 와닿았습니다. 왜 요셉이 그 시종들과 통역관을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한 것입니까? 드디어 본인이 형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 가운데 밝히 알리기 위해서 아마도 시종들과 통역관을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22년 만에 만난 형들이기 때문에 22년 만에 만난 형들하고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낫에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해야 되니 그 결정적인 사건은 뭐 두말해도 못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먹은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옆에 있던 시종들과 통역관이 이 이야기를 듣고 혹여라도 파라오한테 가서 이야기를 전해서 파라오의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파라오는 야, 요셉의 형들을 정말 짐승 취급하지 않겠죠. 어떻게 지동생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형들을 짐승 취급하지 않으면서 이집트 땅에서 정착시키긴커녕 오히려 그 땅에서 쫓아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요셉은 파라오의 성정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이걸 막기 위해서 오늘 자기 정체를 밝히기 전에 시종들과 통역관을 그 방에서 다 물러가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야, 요셉은 정말 형들을 끝까지 지키는구나, 형들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하는 정말 지극정성의 섬세하면서도 지극정성의 그 요셉의 사랑을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는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셉의 이 섬세한 사랑, 지극한 사랑,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려는 요셉의 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요셉을 통하여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하신지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나를 향하신 중단 없는 사랑, 나를 향하신 끝없는 사랑, 나를 향하신 그 끝까지의 사랑을 내가 정말 확신한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버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우린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이렇게 끝까지 사랑이구나, 끝없는 사랑이 내가 받고 있는 사랑이구나.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그 찬양의 고백처럼 바로 그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주님의 증표였고, 아니 그 십자가 자체가 주님이셨음을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도 오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세기 무렵에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뒤편에서 한 여인이 예배 시간도 아닌데 들어와서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흐느끼는 강도가 흐느끼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통곡하면서 10분, 20분, 30분이 지나도록 여인이 계속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그 교회 목회자인 암브로스가 그 장면을 보고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아픔이 있길래 저렇게 통곡하나 싶어갖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묻습니다. 부인, 어떤 큰 아픔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정말 큰 이단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면서 아들을 생각하면서 목회자에게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그때 암브로스가 교회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말을 그 여인에게 하게 됩니다.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실 통곡하던 부인은 그 유명한 어거스틴의 어머니인 모니카 여사였습니다. 결국 이단에 빠졌던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끝없는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웃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위대한 영적 거목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끝까지 끝없는 중단 없는 사랑의 기도로, 중단 없는 눈물의 기도로 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님의 중단 없는 사랑의 기도, 중단 없는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아들은 돌아오게 됐고 결국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물며 한 인간 어머니도 아들을 향하여 끝까지 사랑했을 때 그 아들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면, 하물며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이 나를 향하여 중단 없는 사랑을 보여주신다면, 끝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아무리 버겁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벌떡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끝까지 사랑을 신뢰하게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에 크게 좌절하거나 크게 절망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임을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한없는 한량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중단 없는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 무궁토록 갈 것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좀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이 드디어 내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형들 가운데 그 정체를 밝혔습니다. 밝히자 그때 형들의 반응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상태로 얼음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딱 얼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어떻게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먹었던 내 동생이 자기 앞에 대제국의 재상이 되어서, 대제국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들 앞에 서 있으니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13절까지는 다 요셉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3절 이 10절에 걸쳐서 요셉만 말을 하니까 요 사이에 형제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긴 침묵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긴 침묵 속에서 형제들은 두려워 떨었겠죠. 너무너무 두려워 떨면서 그 긴 침묵 속에서 자기들이 요셉 앞에 있으니 22년 전에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었던 그 죄악들, 그 못된 짓 떠올려지면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복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도 형제들의 두려움은 오늘 요셉이 그러죠. 형제들 가운데 가까이 오라고, 나에게 가까이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그 가까이 오라는 그 말 때문에 더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야, 우리 끝장났구나, 이제 우리 죽은 목숨이구나 라고 생각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셉은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키면서 오늘 형제들 가운데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핵심이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악한 행동을 통하여서 당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와,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요셉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 신학적인 용어를 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임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큰 뜻, 당신의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방법, 당신의 계획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이끄시고 다스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배웠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오늘 요셉이 자신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 섭리가 본인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해석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고 있죠, 형들 앞에서. 근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형들 앞에서 두 번에 걸쳐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가족들을 이 땅, 이 세상 이집트 땅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이집트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 형님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셨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고백을 볼 때 요셉이 자신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겪어왔던 고통과 시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내가 그동안 겪어왔던 노예로 팔리고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모든 고통과 시련은 이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아, 그것은 내 모든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구나. 그리고 이 가족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바로 이 안에 있었구나. 아, 그러니 내가 겪었던 시련, 내가 겪었던 고통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의미 있는 시련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죄악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겠죠? 만약에 형들이 요셉 앞에서, 야 요셉아, 야 22년 전에 우리가 너를 이집트에 노예로 팔아먹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총리가 된 거야. 만약에 야 너를 애굽으로 우리가 노예로 팔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출세했겠어? 네 출세한 덕은 다 우리 덕이야. 막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도 엄청나게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 잘못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 형들이 그와 같이 했다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내 잘못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팩트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형들의 악한 행동에 의해서, 악한 동기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왔다는 걸, 이건 분명한 팩트예요. 이것은 요셉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저 형들이 못된 짓을 했다는 걸. 저 못된 짓 때문에 내가 애굽에 팔려왔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20절에서 요셉은 형들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50장 20절 말씀 보니까, 당신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도리어 그 악을 오히려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나님 죄를, 악을, 저 못된 짓을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로드맵 안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통의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의미로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아픔이 다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 악한 것들까지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악한 것들까지도 은총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받은 자들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 여기 모든 것은 선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것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선하건 악하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하, 무의미한 것처럼 보였던 내 삶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버리면, 아,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이 되는 것이구나. 그냥 내 고통과 시련의 아픔이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거기서 끝나면 그냥 시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임을 내가 정말 믿는다면 이것이 의미로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신뢰해야 돼요. 뭘 신뢰해야 되는가? 아, 무의미를 의미로 바꿔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철든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 바로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철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치 복음성과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를 믿고 깨달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당신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그리워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우리를 생명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사명자로 보내시는 분이다. 생명사역을 위해서 나를 누구보다 먼저 사명자로 보내시는 분이 내가 믿는 주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장면은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신비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믿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 본인이 철저히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생명을 살리게 하려고 이집트 땅 가운데 나를 먼저 보내셨구나. 나는 이 생명의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 먼저 보내신 사명자구나 라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말을 했던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 땅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습니다. 뭐 하시려고?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정말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뭐예요? 먼저 보내셨다는 단어예요. 먼저 보내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먼저 보내셨다는 이 단어가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을 사명의식이 바로 먼저 보내셨다는, 나는 세상 가운데 먼저 받은 사명자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 여러분들은 생명사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받은 사명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그 일터로, 가정으로, 삶의 자리로 주님을 모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바로 이 생명을 증거하러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보내신 내가 사명자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이것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생명의 사역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생명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주인에게로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하는 것,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목적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생명사역을 중단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월 17일 날 우리 교회 재정 사무를 감당하시는 권사님으로부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교족에 이름이 전혀 없는 분이신데, 등록이 안 된 분이신데,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그 통장에 선교금이 1,000만 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분 누구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한 이틀 후에, 헌금이 들어간 이틀 후에 헌금하신 분이 전화가 온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본인은 서울에 사는 31살 청년인데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솔직히 자기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면서 본인 수중에 있는 재산 1,000만 원을 좋은 곳에 기부하고 자기는 극단적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알고리즘에 우리 교회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보이는 이 알고리즘 여기 교회에다가 그냥 헌금해야겠다고 보낸 것입니다. 보내고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알고리즘에 우리 교회가 뜨니까 거기에 제 설교가 뜬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이 형제가 다시 살아야겠다라고 희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다 전화를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청년 너무 잘했다고, 너무 잘 생각했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면서 이 형제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오가면서 전화상에서 그 형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틀 전에 보낸 그 1,000만 원을 다시 좀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당황해갖고 난처해갖고, 이거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제가 다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권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형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쭉 말씀해 주시고, 이거 헌금 어떻게 할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렇죠, 제가 기쁨으로 돌려드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니 이 형제의 생명이 살아난 것으로 우린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청년이 그 돈으로 뭔가를 다시 생기 있게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교회인 바로 우리들의 사명 역시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형제의 생명을 살렸듯이 보냄받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놀라운 목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생명사역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자임을 말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은 그렇구나, 내가 세상 가운데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보냄받은 자로구나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또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보다 먼저 보냄받은 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모든 교회의 중직자들은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기 위해서 어떤 성도들보다도 먼저 보냄받은 분들이 중직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생명사역을 위해 먼저 보냄받은 사명자임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잊지 맙시다. 저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주인인지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시고 선으로 이뤄내시는 주님이 내가 믿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생명사역을 위해서 먼저 세상 가운데 보내신, 나를 사명자로 보내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